지난번에 살펴봤던 욥기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던 욥은 오늘 본문 말씀 6절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처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 혹은 외부로부터 소망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그는 탄식을 했던 겁니다. 언제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난다라는 기한이 있다면 참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된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욥은 더욱더 탄식을 하였습니다. 욥의 탄식은 또 다른 완전한 도움을 바라는 또 다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없다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면 욥의 고통이 죄로 인함이고 훈수를 두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지만 정작 그들의 훈수는 어리석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사람들은 그의 죄로 보았지만 욥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쑥덕쑥덕거리면서 저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야 하면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욥의 삶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떠한 존중도 그는 그로 인해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욥에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해버리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욥은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었다라고 탄식을 하는데 이는 욥의 얼굴에 이렇게 진짜로 침을 뱉은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리고 저주를 하고 그의 이름을 조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근심에 눌려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인간으로서 그 존재감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할 때 더 어렵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지들이 뭘 안다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흔히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댓글 또한 안 좋은 소문들을 내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곳곳 종종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것 없이 한 이야기이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어서 가십거리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생명을 끊을 만큼 정말 절망적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한 절망을 느끼지만 욥은 오히려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욥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신의 상황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는 더 절망을 느끼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뭐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해봤자 욥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평가할 때 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러는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정직한 자들처럼 욥을 평가하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의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욥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욥은 그들이 결코 지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전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그래도 의롭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라면, 만약 자신의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라면 그 친구들은 진작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과 불행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와 불행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온 고난이 나에게도 내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하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욥은 1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이 죽을 것을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 욥은 자신의 계획도 마음의 소원도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무능한 권면으로 욥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소망은, 야, 너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너의 그 얼마나 큰 죄가 있는 거야 하면서 욥에게 그러한 위로를 했죠. 이에 욥은 그들이 말하는 소망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곧 불행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소발은 욥의 인생이 대낮보다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둠이 마치 아침 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이 다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의 참된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충고를 거절했던 겁니다. 욥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우리처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욥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당장의 이 고난을 끝내기 위해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으로, 고난으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도 없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그리고 이 죽음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에게는 진짜 어떤 희망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토록 갈구했던 생명보다 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와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 더 어둡습니다. 더 암울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아니요,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가 있고 다시 만날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 참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영생을 누릴 소망을 품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